가정에서 친절하셨나요? 가정이 천국이 되시던가요?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 안에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2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성품은 뭐예요? 포용입니다. 포용. 덜러넘습니다. 포용.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지혜, 포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지혜, 포용. 네,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포용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카드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럼 포용이란 무엇인가? 앞에 써있죠. 포용이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포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포용은 뭐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포용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냐면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위치에 서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포용이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포용이고요. 그 포용이라는 성품에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포용이라는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포용은요, 관계를요,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포용이라는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용은 뭐냐? 포용은요,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이 포용입니다. 포용은 뭐라고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용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집착들, 사람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그런 어떤 집착들을 버릴 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집착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포용이라는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포용이라는 성품을 딱 생각할 때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누가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있었죠. 그죠?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아버님 물론 모시고 갔지만 친척들을 다 떠날 때 유일하게 데리고 떠났던 친척이었어요. 그게 조카 롯이었어요. 아마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굉장히 늦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을 아마도 마치 자식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카 가져보신 분들 알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여워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삶이 안정이 되고 또 정착도 이렇게 슬슬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그리고 영역에 대한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흔히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네 하인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를 이렇게 인도해준 게 얼만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어떤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나누고 싶은 성품처럼 포용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롯에게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는 자 네가 어느 쪽이든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편을 갈게. 하고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우리가 나누는 포용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성품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집착을 버림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포용이라는 성품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그 집착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상황이 왜곡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문제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집착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포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사랑했고 함께 키웠고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조카 롯,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를 떠내보낼 수 있었고요. 포용의 사랑으로 그가 받았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용은 집착을 버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포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집착은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우리 삶의 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집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을 넘어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집착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요 우리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가 도대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요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큰 마음의 사람, 포용의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착을 버려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또한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막혀지는, 그래서 포용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용하고 살아가신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용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정말 안 되는 게 하나 생각나요. 사실 포용하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용은요 떠나가는 사람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해요. 포용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포용의 성품이요 일상에서도 내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 이놈의 자식, 배은망덕한 놈, 괘씸하니까 너를 안 볼 거야 라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롯을 보냈어요. 네가 정말 좋은 곳을 골라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때 반대쪽 땅을 택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포용은 너그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용은 베품입니다. 포용은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 뭐예요? 우리가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럼 축구 감독 코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지장, 용장, 덕장. 축구뿐만 아니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용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덕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덕이 뭐예요?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덕은 뭐예요? 결국 배은망덕한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나를 떠나가는 사람, 나를 버린 사람도 축복해줄 수 있는 것, 그것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포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포용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별입니다. 여러분, 이별이 만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남도 귀중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더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다고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둘이 갈라져서 다른 곳에 정착했다고 끊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헤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곳에 가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잠깐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된다고요? 축복해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어디로 떠날 때 여러분 축복해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날 때 여러분 축복하며 그 사람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든지 누군가를 떠나야 보내실 때 그때 여러분이 축복해서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포용의 성품을 가진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가지는 소망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떠나는 사람 정말 축복하고 기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평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떠날 때는 정말 축복해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정말 축복하며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정말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어때서 떠납니까? 상처 때문에 떠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처를 주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이유들은 숨기고 자기가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교회를 탓하고요, 목회자를 탓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떠나는 사람들도 떠나면서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이 더 이상 그 인생에 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겨진 사람들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곪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한 성품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축복하며 떠나보내시려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어떤 성품이요? 포용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배신자처럼 이런 배신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하시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떠나는 입장이 됐을 때 떠나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만남과 떠남의 여정에서, 떠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해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비결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포용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포용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용은요, 내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비로소 포용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용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땅을 향한 집착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에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자신이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조카 롯이 너무나 좋은 곳을 선택해 나갈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었습니다. 포용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성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약속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언약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포용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포용의 우리가 성품을 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국 포용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포용을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용을 베푸는 아주 포용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연약함과 내 어그러짐과 내 모든 것, 그런 것을 미리 다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부족함마저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용납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만남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포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그 여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나도 다른 사람 앞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그런 포용력 있는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용할 수 있느냐?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포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신앙,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포용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지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죠? 포용도요, 결국 청지기 의식, 청지기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청지기의 고백이잖아요. 청지기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베풀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포용하지 못하느냐? 그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잠시 내 품에 내가 양육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까?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가정도요, 사람도요, 물질도요, 내가 가진 재능도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정말 잘 나누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용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용납과 용서와 포용은 내 안에 청지기의 신앙이 얼마만큼 고백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으로 청지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포용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종말 신앙일 겁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매일매일 종말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포용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당장 보길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요, 영원히 여러분 옆에 두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조금은 더 포용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에 가셔서 그래서 죽음학, 별로 듣고 싶진 않죠, 여러분. 죽음학 이러니까. 근데 죽음학 이런 것도 강의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다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원수로 살다가도요, 죽음 앞에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되면 그 병원에 가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편히 가. 내가 용서할게, 편히 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갈등이 다 눈 녹듯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다 좋아질 것 아니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관계가 다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죽음을 표현하시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안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서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싸우던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용서하는데, 회개하는데,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어디 있고 베풀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무슨 성품? 포용의 성품은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으로, 청지기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저는 여러분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바로 이 포용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결코 다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부흥케 하시고 축복케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메아리가 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지치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포용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포용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용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베품을 주심을 믿으시고 포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25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십시오. 내가 기억하는 것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그 성품들이 쌓여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25가지만 나눴지만 그것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 쌓여져 간다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적용할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포용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하셔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단점 지적하지 않기. 네. 남의 단점 지적하지 않기. 내가 보이는 남의 단점이 있으실 때 지적하지 않고 포용해주기, 용납해주기. 실천해 보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실 것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편견 없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며 이야기해보기. 편견의 안경을 벗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기. 우리는 모두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나를 향해. 나는 관용하고 상대방에는 날카로운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 안경을 벗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쟤는 원래 저래. 이 생각 내려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서 다른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약점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포용의 성품 생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포용을 기르기 위해서 할 그런 것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다른 의견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견으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기.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죠.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의견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도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무엇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하면 가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그것이 메인 어떤 그런 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어떤가 의견을 말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내 안에 포용의 성품이 어느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용의 성품 기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받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묵상하며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포용하지 못했던 것 혹시 있으면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내가 인정할 수 있었는데, 용납해야 했는데, 안아줘야 했는데,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게 포용하지 못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집착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시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결단하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용납의 사람으로, 베품의 사람으로, 포용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